네, 오늘은 느헤미야서 3장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동역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인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인데요.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왠지 보고 싶어집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자, 이 책을 보시면 앨런과 조지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은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앨런은 탁월한 안목을 지닌 중개인이었지만 집 짓는 일에 문외한이었고, 조지는 뛰어난 하도급자였지만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건축 부지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동역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생산 능력이 4배나 증가하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집집을 짓는데 불과 몇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책에서 리처드 칼슨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어쩌면 당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재능이 많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의 훌륭한 파트너와 연결되기 전에는 그 재능을 펼쳐보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 리처드 칼슨이 이야기하는 요지가 뭘까요?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역 없이는 무슨 일을 이룰 수도, 아니 우리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이 동역하는 방법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른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을 보면요, 동역하는 것을 불편해해요. 누군가 동업을 한다 그러면 주위에서 뭐라고 말립니까? 하지마. 동업해서 성공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동업하면 나중에 뭐만 상해요? 의만 상한다고. 이렇게 만류합니다. 각자는 매우 뛰어난데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동역하는 법도 또 동역의 필요성도 잘 못 느끼는 우리의 열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름다운 동역의 원리가 소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빗소교회가 아름다운 동역을 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너무나도 동역하는 방법을 몰라요. 뭐 같이 하자면 됐어. 그냥 내가 혼자 할게. 이게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혼자 하겠다는 건가요?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같이 하기 힘드니까,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하는 건 괴로우니까 혼자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것을 회파할 수 있는 동역의 원리가 소개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르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네, 자,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본문 32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름과 또 지역의 지명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명단은요, 재건에 참가한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실 굉장히 지루하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제가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 믿어오세요? 믿어주세요. 자,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참가한 사람들을 이렇게 일일이 또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적과도 같은 성벽 재건이 수많은 이들의 아름다운 동역으로 이루어졌음을 느헤미야는요, 꼭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아름다운 동역에 대해서.
자, 그리고 여기엔 느헤미야의 탁월한 동역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동역의 원리를 배워서 가정과 일터, 또 교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게 동역할 것인가, 이것을 함께 깨닫고 아름다운 동역과 동역자를 만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동역의 원리는 무엇일까? 본문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의 지혜를 얻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은사와 여건에 따라 각자의 일을 분담해야 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동역의 첫 번째 원리예요. 자, 앞서 소개한 책에서 리처드 칼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당신과 당신의 새로운 파트너가 각각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당신도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성공적인 동역. 그 첫 번째 조건은요, 서로가 잘할 수 있는 일. 즉, 은사에 따라 일을 분담하는 것이 성공적인 동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은사가 없는데 그 일을 시켜서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 옮기고 싶죠, 이러면은. 목회자가 목회를 잘 하려면 이 성도의 은사를 잘 분별하고 각자 잘 맞는 일을 분담해야 합니다. 자, 성도에게 그 은사가 없는데 그 일을 감당하게 하면 여러분, 성도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힘들어요. 그리고 주변 성도가 다 힘이 듭니다. 자, 한 번은 제가 남자 청년이 성가대를 너무나 하고 싶다고 하길래 성가대 지휘자님에게 말씀드리고 성가대에 봉사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이 청년이 노래를 너무 못해요. 박치에 음치에 정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성가대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알겠다고 하고 지휘자님에게 이 청년 정말 노래를 못한다. 자, 근데 받아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더니 지휘자님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저희도 다 못합니다. 열심히 하고 은혜롭게 찬양을 하면 되죠. 라고 하면서 이 청년을 데리고 갔어요.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성가대원이 40명쯤 되는데 그 성가대가 이 청년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보통 테너와 베이스를 정한 다음에 그 위치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이 청년은요, 테너와 베이스를 넘나듭니다. 소프라노와 알토를 막 넘나들어요. 본인도 여러분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아마 노래 못하시는 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청년은 한 달 만에 성가대에서 나왔습니다. 압박을 줬겠죠.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른 봉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이 청년은요,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청년만 상처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상처받고 성가대원들도 상처받고 우리 모두가 다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이때 여러분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것이 맞는구나.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또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고 봉사하는 것은 서로에게 실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10년 전까지만 해도 찬양을 엄청나게 잘했어요. 못 믿으세요? 목사 말을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설교를 하고 너무 많은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성대 결절이 와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 2곡 정도 하면 벌써 목이 쉬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박강수 집사님이 등록하시면서 이제 거의 한 등록하러 오신 한 2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박강수 집사님이 그때 저한테 직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찬양인도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도 같이 옆에서 들었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빨리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른 교회 목사님은 개척하자마자 찬양 인도 간사님을 유급자로 부르셨더라고요. 개척하자마자. 그래서 이분은 왜 그러실까 했더니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하면 정말 부응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개척하자마자, 네, 우리가 잘 아는 교회예요. 네,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동역할 때 은사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은사대로 어떻게 일을 분담했는지 본문 1절부터 32절까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 했는데 너무나도 이름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느헤미야가 공사를 어떻게 진행했냐면 10개의 성문과 45개 구간으로 나누고 분담하여서 은사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급된 인물만 무려 75명이었고 이들이 종사한 직업의 종류만 해도 무려 15가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노동자, 문지기, 전문 직업인, 세공업자, 향품 제조업자, 상인들은 물론 여인들까지 다양한 직업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성벽 재건에 참여시킨 거예요. 대표적인 본문이 1절입니다. 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보시면 대제사장이 어떤 문을 건축했다고 해요? 양문이에요, 양문. 양문은 제사장들이 제사에 사용되는 양을 비롯해 제물을 가지고 드나드는, 즉 성전에 가까운 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양문의 용도를 가장 잘 아는 제사장들에게 그 책임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 볼게요.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비창을 갖추고. 자,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을 합니다. 자, 이들이 누군가 하면 학자들은요, 이 어문을 통해 두로 지방에서 오는 생선들이 시장에서 팔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스나의 자손들은 어부였다는 것이죠. 어부들에게 어문을 맡긴 거예요. 본인들이 써야 할 문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본인들한테 필요한 만큼 잘 만들었겠어요. 어떤 사람은 문이 높은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문을 넓게 만들어야 편리할 수 있을 텐데 각자의 은사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는요, 함께 동참한 사람들의 그 상황도 고려를 합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하나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자,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누가 재건했나고요?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에가, 향품전사 하나나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경제력이 풍부하고 결단력이 좋았거든요. 우시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즉 능력이 되는 사람에겐 능력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요청을 하고 분배를 한 것입니다. 자, 게다가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들도 느헤미야가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기 집과 자기 집에서 마주한 곳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은사와 여건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고려하면서 섬세하게 동역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사와 여건에 따라 일을 분배하는 것, 이것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자, 특히나 개척교회에서는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의 은사와 여건을 고려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힘이 듭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은사와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실족하고 상처받을 때가 물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은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줘야 하고, 또 새로운 은사자가 나타날 때까지 불편을 감내하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동역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은사와 여건, 이것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역한다면 동역은 하면 할수록 분명히 우리에게 힘듦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은사와 여건, 이것을 고려한다면 동역은 하면 할수록 놀라운 시너지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은사와 여건대로 또 서로를 위한 기다림으로 동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동역의 원리는 무엇일까? 자, 두 번째는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자,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를 잘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비판을 잘하는 편이세요?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셨다면 제가 질문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칭찬을 잘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지적질을 잘하는 편이세요? 다시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격려자이십니까? 비판자이십니까? 뭐 질문은 달랐지만 다 같은 질문이에요. 하나가 아니면 하나가 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격려와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의 대단한 착각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목사님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예배 드리는 공간의 온도에 민감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설교를 할 때 온도가 안 맞으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은 강대상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여기 공기는 뜨거워요. 그리고 조명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앞은 덥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온도를 잘 맞추지 않으면 중간에 이렇게 뭐 해달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더우면은 땀도 삐질삐질 흘리면서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좀 덥게 좀 땀도 삐질삐질 흘리면서 찬양을 하니까 또 말씀을 전하니까 저희 아내가 온도를 알아서 이렇게 에어컨을 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주 센스가 좋아. 이게 칭찬을 하니까 웬일로 칭찬을 다 해주냐고 보시면서 아내가 대답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내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칭찬을 안 했으면, 내가 얼마나 격려를 안 했으면 센스가 좋다는 그 한마디에 이렇게 반응을 할까. 그만큼 제가 격려를 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 다만 비단 저의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격려할 줄도 모르고 칭찬에 매우 인색하다는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자, 인간관계와 리더십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불리는 존 맥스웰은요, 인간관계의 원칙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입증하기 전에 그들을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자기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독려하는 열쇠가 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격려를 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결과 위주의 격려 방식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은 어땠는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결과가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칭찬에 인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했냐 안 했느냐를 뭘로 판단하세요? 스터디 카페 얼마나 가 있었냐 이걸로 측정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쉬운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반등수죠, 반등수. 너 몇 등 했니? 몇 등 했으면 아유 이번에 열심히 했네. 몇 등 못했으면 아유 이번에 공부 열심히 안 했잖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번 부흥회 성도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안 물어봐요. 결국에 마지막에 딱 한마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 왔는데, 그래서 부흥회 이번에 몇 명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결과로만 평가하니까 우리가 목표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칭찬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오죽하면 한동안 이런 말이 여러분 유행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한동안 이 말이 굉장히 유행했죠.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칭찬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춘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내도 남편도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여보,
최고야. 엄마 최고예요. 직장에서도 부장님 최고예요. 사장님 최고예요. 상사들은 부하 직원들에게 잘했어. 정말 잘했어. 라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가끔 비판이나 혼을 내시는 분들을 보면 너 잘 되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10번 중에 8번은 비판하고요. 2번은 뭐 할까요? 칭찬할까요? 아니에요. 이분들은 2번은 자기 자랑합니다. 비판하고 자기 자랑해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해서 아무도 듣기 싫은 말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분들하고는 아무도 동역하려고 하지를 않겠죠.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이거 김 지사님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8번 비판하고 2번 자랑하는 나의 모습. 자,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느헤미야는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격려자였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신뢰함으로써 그들을 격려해 줬어요. 이러한 근거가 어디 있는가? 본문 3장에 전체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세심하게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사역을 꼼꼼하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알아주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가끔 시상식을 보면 연예인들에게 수상소감을 물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항상 말하잖아요.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았던 누구누구 소속사 대표님 감사합니다. 항상 예쁜 옷을 코디해줬던 누구누구 언니 감사합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소개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격려고 칭찬인 것입니다. 함께 동역했다.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느헤미야는요, 구체적인 칭찬도 아끼질 않았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은 더 많이 기록하고 더 칭찬해 줬어요. 보면 20절 말씀.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굽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자, 바룩이 어떻게 일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힘써 중수했다. 애쓰고 더 헌신으로 그가 도왔다는 것이죠. 아까 금장생과 향품 장수는요, 더 넓은 곳을 맡았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수고를 인정하고 그들의 이름을 말해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에는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면 건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은 교회 건물이나 로비에 이름을 새겨두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요, 로비에 큰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적어줬어요. 좀 크게 도움을 주신 분들은 열매에다가 이름을 새겨줬고, 이제 그 다음 분들은 나뭇잎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새겨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거 꼭 해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은 그 이름을 기억해 줘야 하는 것이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자, 물론 이렇게 붙이고 이름을 써주는 것이 다른 의도라면 나쁜 것이지만 수고한 자들을 인정하고 기억해 줘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정한다면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3장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뭘 이렇게 기록했겠어요? 외국에 가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을 꼭 기억하면서 이름을 새겨주잖아요. 하버드 대학에 자신의 책과 돈을 기부했던 하버드 목사님의 동상을 세워준 것처럼 이름을 기억하고 칭찬한 것은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빗소교회도 이제 등록성도 30명까지는 개척교회를 위해 수고했다고 해서 제가 좀 이름을 새겨드릴게요. 여기 강대상에 여기 밑에 새겨드릴까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말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타고난 격려자의 느헤미야의 모습이 하나 더 숨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게 뭐냐면 정작 자신의 이름을 뺐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은 벤술 지방 절반에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아니 목사님 여기 느헤미야 이름 나오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느헤미야는요 동명이인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느헤미야는 그토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모든 공을 동역자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혹시 저희 교회에 이름을 새기게 된다면 저의 이름은 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나 자신은 드러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판과 질책이 아닌 격려와 칭찬이 있을 때 우리의 아름다운 동역은 가능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동역의 원리는 무엇일까? 그 세 번째를 살펴보면 리더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리더들의 희생과 헌신. 자, 여러분들은 리더의 헌신이 없는 공동체가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의 재건, 그건 역시 리더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성벽 재건 참가자 명단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요, 그 사회의 리더였어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리더들이 가장 먼저 뭐에 동참한 거예요? 성벽 재건에 동참한 것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 누가 헌신했어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리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까지 나서서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15절에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본문 17절에는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냐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서 중수하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여러분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해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신하지 않는 리더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딜 가나 있죠. 본문 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가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대요? 드고아의 귀족들입니다. 드고아의 일반 백성들은 정말 자기 일처럼 열심히 도왔는데 오히려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아요. 늘 어디에나 이런 사람은 꼭 있습니다. 비판만 할 줄 알지 동참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옆에서 여러분 항상 비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참여하지 않으면 소외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소외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비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140년 동안이나 못했는데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해? 이건 헛수고야.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 사랑하는 여러분, 구경꾼, 비판자가 되지 말고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비판한다고 그들을 따라 비판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 안 해도 오늘 성경이 그들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이 하나 생겨요. 느헤미야의 이름은 없거든요. 도대체 느헤미야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는 무엇을 하고 있던 것일까? 일은 시켜놓고 느헤미야는 다른 데서 쉬고 있던 것일까? 힌트가 느헤미야 4장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우리의 옷을 갖지 않았으며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자, 보시면 느헤미야가 뭘 했대요?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길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여러분 잠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옷을 입은 채 있는 거예요. 물을 길러올 때도 병기를 놓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고 느헤미야가 가장 위험한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요, 좋은 리더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타고난 리더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 저는 우리나라의 목회자들, 또 정치인들, 회사의 CEO들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본인이 직접 사람들을 이끈다면, 또 가정에서의 부모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분명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리더의 자세, 그것은 130년간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성벽 재건의 힘이자 수많은 동역자들을 격려하는 가장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리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아름다운 동역을 통하여서 성벽 재건과도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희생과 헌신의 리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세기경에 영국이 프랑스를 침략하여 프랑스 땅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프랑스는 영국을 몰아내기 위해서 무려 100년 동안이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이 그 유명한 100년 전쟁이죠. 자, 그런데 이 100년 전쟁을 동식시킨 사람이 그 유명한 잔다르크입니다. 자, 그런데 잔다르크보다 더 유명한 일화가 100년 전쟁 가운데 먼저 있었습니다. 1345년 100년 전쟁 초기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는요, 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상륙을 해서 진격을 하다가 프랑스 북부인 칼레라는 도시에서 11개월 동안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자, 하지만 결국 칼레의 군인들은 백기를 들고 영국에게 투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군인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몰살시키려 했던 에드워드 3세의 계획을 알고 계속해서 프랑스는요, 사절단을 보내서 시민들만큼을 살려줄 것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자, 하지만 영국 국왕은 너무나도 많은 군인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계속 프랑스에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왕은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면서 이런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칼레 시민의 생명은 보장하겠지만 누군가는 이 어리석은 저항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을 대표할 6명을 선정해 교수형에 처할 밧줄을 메고 맨발로 내 앞에 나와라. 칼레의 시민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 대표해서 나갈 것인가? 생명에 걸린 일에 누구를 등 떠밀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칼레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생피에르가 가장 먼저 교수형에 처할 밧줄을 목에 메고 맨발로 영국 국왕에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칼레의 시장이, 이어서 칼레의 재판장이, 그리고 나서 3명은 칼레의 귀족들이 밧줄을 메고 이 거룩한 죽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맨발로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형이 실행되기 직전 이 모습을 지켜본 임신을 한 영국 여왕의 요청으로 희생을 자처한 칼레의 리더 6명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550년이 지난 1895년 칼레 씨는 아주 유명한 조각가에게 이 6명의 동상을 조각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각가가 드디어 동상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 동상의 이름은요, 칼레의 시민이고 이 동상을 완성한 조각가의 이름은 로댕이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 그 로댕이 이 동상들을 만들게 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55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한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 못하실까요?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의 희생은 가치 있고 우리의 헌신은 가장 아름다운 동역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칼레의 시민인가요? 아니면 드고아의 귀족들인가요?
지금 어디에 서 계신지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로 저 여러분 모두가 칼레의 시민이 되어서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성벽 재건과도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